샬롬 96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욥기 36장부터 42장까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등장의 이야기가 어제 되어졌고 오늘 이제 36, 37장 마지막 변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형통하고 즐거움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을 것이다. 엘리후의 결론도 결국 신명기적인 사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욥의 고난을 무시했던 세 친구와는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 이것이 새로운 인과응보의 논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엘리후의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적 인과응보는 뭐였어요?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망하고 죽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또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라고 이런 이야기들 하죠. 네. 그러면서 37장 23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뭐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37장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욥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드디어 38장 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욥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무지한 자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시고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장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두 가지. 너희가 무지한 말로 안다고 떠드는 네가 나의 질문에 대답하라 하면서 창조와 대자연의 신비를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와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에 대답하라면서 폭풍 가운데 질문하시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너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또 물으세요. 너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판결과 욥의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나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질문과 대답 가운데 욥이 고난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없어요. 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주권 선포였어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하라 하시면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반복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돼 있어요. 고난이 오고 엎어져서 쓰러졌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넘어져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와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욥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나와라. 내게 대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시대 때 행하신 일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와 대자연의 신비를 네가 아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들을 그것에 위에 띄웠느냐?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냐? 물으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야, 내가 천하 만물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삽들고 도와준 적 있어? 쉽게 얘기하면. 너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 뭐 했는데?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너 뭐 했는데? 욥은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었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욥의 첫 번째 대답.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자 자신만만해서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타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진짜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과 질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느냐? 내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만약 욥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네. 만약 욥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면 되겠죠. 이때도 너는 대장부장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욥이 두 번째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고난에 대한 모든 의미는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가 자신의 의보다 큰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운행도 모르는 우리의 주제가 인간의 이 순두부만한 두부 한 모만한 뇌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없네 별 얘기를 다 해요. 우주 천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주제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고 그렇게 교만 떨고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욥은 회개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가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욥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논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불의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회개합니다. 4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쭉 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 판결하십니다.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의로워서 고난을 받은 것이지 친구들의 말처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욥에게 오히려 그것들을 욥에게 또 이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판결을 보면 성경의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욥기는 세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이 회개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큰 복을 받았다. 만약 이렇게만 보면 욥기는 신명기적인 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신명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의 이야기예요. 그러기 신명기 신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 친구들의 잘못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신명기적인 인간구의 신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고난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욥기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명기 신학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의 이야기가 신명기적인 결론을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로의 시대에 역대기 신학에 나타나지만 이것이 신명기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이 이야기는 신명기 신학을 바탕으로 그 일에 추가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명기적인 인간부의 심판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마세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다른 우상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절망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에서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되어지는 게 이전 모든 시험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얘기했고 그 친구들에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카케시타 하나씩과 금고래 하나씩을 주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라 저 주변 형제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그 집에서 와서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욥기의 주제가 욥이 인내함으로 복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가 욥기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불의하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기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는 책인 거거든요. 욥기의 마지막이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욥이 왜 고난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사탄과 내기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랬던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을 다시 주시고 이랬던 재물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한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하는 겁니다. 현실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욥의 말년에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욥의 말년이란 욥이 죽기에 가까워졌다는 말이죠. 욥이 회개하자마자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랜 세월에 걸쳐 회복이 됩니다. 사탄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욥은 인내해서 고난을 이기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닙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보는 슬픔을 가슴에 붓고 매년 그 자녀들이 죽은 날을 생각하며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기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안내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회복될 때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핵심적인 내용을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겪는 고난과 역경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욥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까지를 읽어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치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아멘. 39장.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아멘.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질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